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네. 멋진 손이 이렇게 있죠.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썩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요, 평생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또 오늘 이야기는요, 가능하면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 번씩은 언급해야 할 또 우리 인생에서 핵심 같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제가 지난주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KT라는 기관에서 다른 나라 T 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는 협력 모임이 인크리스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 인크리스 모임이라는 모임에 참여한 겁니다. 동아시아 지역,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호주, 그다음에 호스트가 된 말레이시아 T까지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그 외에도 영국 사람, 독일 사람, 그리스, 캐나다, 캄보디아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가 한 5일 동안 그분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정말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고 되게 어리숙한 저를 굉장히 잘 받아주시고 제가 대충 얘기해도 너무 잘 알아주시고 제 말을 그리스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옆에서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중국 사람에서 영어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정말 겸손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굉장히 간결하게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서로 진지하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이야기 존중해주고 항상 웃고 5일 동안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고 너무 멋지다고 말해주고 저희 T가 이번에 교재를 싹 가져갔거든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좋게 얘기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한 3, 40명 정도 중간에 이렇게 좀 이동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 옷도 되게 허름하게 입었고요. 되게 좀 심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T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3개 국어, 4개 국어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교수님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수천, 수백 명의 제자들을 컨트롤하는 굉장한 사역들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아주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모르는데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고 나서 알았어요. 와,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 한국에서요, 선교대회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요. 큰 교회에서 현수막 크게 걸어놓고 뻑적지근하게 해요. 뭐 별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사실 포장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기는요, 현수막 하나 없고요. A4지에다가 대충 붙여갖고, 어, 그렇게 모임을 했어요. 되게 좀 겸손하게 자기의 사역들을 표현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렵다, 도와달라, 기도해달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원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러고 살지?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아까 제가 같이 찍었던 그 그리스 선교사님은 그리스 사람인데 터키에서 살다가 가족들은 스위스에 있고 자기는 몽골에 와서 몽골 사람들하고 살면서 매일 감기로 고생하시는데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책을 편집 디자인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방식의 삶을 살고 있나? 왜 우리는 서로 달라야 하는가? 제가 가서요, 동일한 성경을 읽었어요. 대부분 A로 같이 읽었습니다. 아직까지 있던 건 같은 찬양을 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7개 언어로 노래를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오늘 갖고 오진 못했는데, 그 영어 찬양 중에 이분들이 편집을 해서 한 찬양 하나인데 7개인가 8개 언어로 계속 노래가 나오는 그런 찬양을 같이 여러 번 영상으로 보여주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Behold the Lord였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나중에 제가 한번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동일한 교재를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온 그 교재를 그분들도 쓰고 있고요. 또 동일한 비슷한 기도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아까 서 있었던 이 사람들 옆에 여러분도 한번 서보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여기 옆에 슬쩍 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모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이제 내가 없으면 너희는 가서 같이 예배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목사님에게 하는 말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해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선교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네. 아마 해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고 전도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 분들을 우리는 보통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잠깐 그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도 한번 만났어요. 한 이틀 정도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한국 교회나 한국 사람들은 전혀 만나지 않고 정말로 평생 말레이시아 무슬림만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수염도 이렇게 막 기르시고 막 나이는 우리 최낙한 선교사님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소리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쵸? 우리 교회는 MK들이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대응 형제도 MK이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만났었죠. 네. 우리 기억나지만 지웅 형제 부모님도 당연히 선교사님이시고요. 한 번씩 우리 교회 오셨죠. 근데 전통적인 의미, 과거에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선교는 교회가 훈련된 선교사, 여러 가지 선교와 전도와 여러 교회 개척과 언어와 이런 걸 훈련된 선교사를 국경 너머로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로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사를 보내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헌신하거나 혹은 선교 헌금을 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시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하면 성경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결국 교회가 잘 세워지면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베이스예요. 근데 여기다가 알파 추가를 하려고 해요. 오랫동안 선교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요. 선교사들을 보냈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서 많은 그 교육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은 전 세계 역사, 선교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구권에서 동구권으로 제3세계로 복음을 전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교육기관들이요,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초기의 병원들은요, 대부분 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 학교 중에 학교와 한 병원이 합쳐진 게 요 동네 앞에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희전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돕고 섬기는 것을 매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요, 한국을 그렇게 굉장히 멋진 선교의 열매로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선교를 내가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해외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 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고 동남아시아에 가고 남아메리카에 가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잃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충격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충격받은 일이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독일은 기독교 국가인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인데 세계대전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독재자가 나타나고 내전이 발생하고 학살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완다 같은 경우는요,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학살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뭐가 문제지?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나온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개념입니다. 선교를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더 큰 개념으로서 선교를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들이 개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예수님 믿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면 정말 훌륭하다 생각했는데 보다 좀 더 넓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세상이요. 인간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요. 자연도 망가지고요. 세계 질서가 망가지고요. 온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고 윤리가 흐트러지고 세상 전체가 약간씩 뒤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우주 전체를 이 세상 전체를 건강하게 새롭게 회복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온 세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누가 하는 겁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서 전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해서 하시고 교회가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을 구원해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정의로워지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자연도 회복시키고 그렇게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회복 안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말할 때 해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모든 곳이 다 선교진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 마을이 다 선교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전도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기본으로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창조 세계를 돌보고 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세상은 모두 악하니까 조심해. 멀리해. 경계해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들을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우리가 이 마을 언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 영역에서는 그 일을 어떤 면에서 대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영어로 읽어보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영어 본문을 여기서 영어를 읽어보면요. 이제 한국어 성경은 조금 문장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좀 명확해요. 영어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Go make disciple.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 명제입니다. 근데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baptizing them.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가 데려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 고백하고 침례 받을 때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teaching them.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고요? 그들이 순종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라. 이 두 가지가 다 선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baptizing them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요, 어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일에 참여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예수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의, 사랑, 용서, 회복, 평화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영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Of all nations.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게 민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파키스탄 사람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이제 점점 바뀝니다. 오늘날에는요, 한 사회, 한 언어, 한 문화권 안에서도 다양한 민족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요즘 날 우리나라는 MZ 세대를요, 아예 다른 민족인 것처럼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어른들이 MZ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우리 유아랑 산이랑 친하게 지내도 이 아이들의 세계는요,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더 어린 애들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알파 세대라고 또 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과요, 지방하고요, 문화가 많이 달라요. 또 여기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평일에 만나가는 친구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사람 다 여러분이 만나야 될 새로운 민족들입니다. All nations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집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네. 그래서 처음에 전통적으로는 생각했던 게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전통적 선교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그걸로 세상을 전체를 바꿔가는 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도 해야 돼. 예수님 더 잘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동등하게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다면, 지금은 예수님 전하는 일과 병원을 세우는 일이 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요, 환경보호가 교회의 일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환경보호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입니다. 어렵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것, 아기들을 돌봐주는 것은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의 부모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아기들을 사랑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동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지만 그것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워크숍 하면서 가장 감동이 있었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 모임의 호스트 역할을 했던 그 말레이시아 T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날은 말레이시아 T 단체에서 자기네 슬라이드로 구체적으로 되게 많은 기도 제목들을 쫙 보여주면서 챕터 6개까지 쭉 기도를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기본적으로 무슬림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나라 전체가 무슬림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정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안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라고 분류되는 무슬림인 사람들은 말레이라고 분류되고요. 이게 나라에서 뭐 한 6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말레이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각종 세금 혜택, 집을 살 때도 보조금이 있고요. 차를 사도 면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장학금 혜택, 연금, 이런 각종 혜택들이 나라에서 많이 부여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무슬림이 아니에요, 난 기독교인이에요. 그 나라의 기독교가 5.5% 정도 됩니다. 대충. 개신교, 천주교 다른 거 다 합치면 한 10% 되고요. 그러면 내가 개신교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집을 살 때 비싸게 사야 되고, 차를 살 때도 비싸게 사야 되고, 장학금을 포기하고 연금을 포기하고, 일부 지역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공동체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네. 그런 것도 있지만요, 또 동시에 말레이시아가 급격하게 현대화되면서 젊은이들의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있는 데가 전 세계 물동량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의 문화들이 섞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의 싱가포르 있기도 하고 그런 데 있거든요. 근데 아마 도영사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마약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젊은이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또한 말레이시아는 나라가 이렇게 V자가 나눠져 있어요.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통합이 어렵고 언어와 인종도 다 다르고 힘든 거죠. 그런 자세한 기도 제목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다 기도를 하고 나서 옆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임실이 있으면 이렇게 이쪽이 전부 통유리였어요. 전 통유리. 호텔 8층이었는데 그 통일이 다 블라인드로 되어 있었으면 그 블라인드 다 거드라는 거예요. 블라인드 다 거드니까 말레이시아 전체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요.
네. 한가운데는 모스크가 보이고 저 뒤에는 그 유명한 말레이시아 트윈 타워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거대한 쇼핑몰과 각종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네.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세웠다는 아주 큰 건물, 또 쇼핑센터, 은행, 그다음에 환락가들, 많이 젊은 애들이 술 먹고 하는 곳, 카지노, 그다음에 교육기관, 정부기관, 거기 유명한 메인 센터 타워 이런 것들이 쫙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인도하시는 그 할아버지 호주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젊은이들이 저기에서 저것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저 사람들과 저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것들과 결혼했다고. 우리의 이 말레이시아 세대들이 저 문화와 저 건물 하나하나와 마치 결혼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손을 들으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멤버들 일하는 직장들이 생각이 났어요. 일터가 생각났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 아이들의 또래 모임, 우리 아이들이 놀기도 하는 명지대동 길거리, 홍대, 신촌, 유튜브, SNS, 인스타그램, 또 삶의 여러 터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한 곳들입니다.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선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 역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다 본문을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얘들아, 나는 세상 모든 곳을 다 새롭게 하고 싶어. 모든 곳을 더 아름답게 하고 싶어. 나는 모든 생명과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자연까지 회복하고 새롭게 건강하게 만들고 하길 바래. 나의 이 위대한 선교 여정에 너희를 초대한다. 너희는 모두가 다 선교사다. 너희가 삶에 있는 모든 자리는 선교지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은 다 선교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많은 부담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히려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멋진 일들이라는 것. 심지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도 맞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번 여정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물론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게 감동적이긴 했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메카를 향해 보여주고 있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항상 메카를 향해를 보여줘요. 메카 방향이 어디 있고 몇 킬로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반대쪽 화살표는 가장 가까운 공항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나와요. 중간중간 다른 화면이랑 같이 섞여서 메카가 아마 아시죠? 메카는 이슬람의 제일 중요한 핵심 도시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에 있는 무하마드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그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죠. 비행기에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숙소는 당연히 무슬림 문화로 만들어진 숙소였어요. 바로 숙소 앞에는 커다란 모스크가 있었고요. 제가 점심 먹고 나오니까 오후 1시에 커다랗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온 동네가 다 울려요. 음악과 함께. 그 시간을 알리는 걸 아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숙소에 딱 들어가니까요. 천장에 둥그렇게 스티커가 큰 게 붙어 있고요. 화살표가 돼 있어요. 바로 메카의 방향을 보여주는 스티커였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옷장을 딱 열으니까 이렇게 오직 무슬림이 기도할 때만 사용하십시오라고 돼서 깨끗한 양탄자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 옆에는 멋지게 코란이 깨끗한 코란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아랍어, 한쪽엔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코란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요, 항상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히잡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히잡보다 조금 더 넓은 차도르, 어떤 사람들은 꽤 많은 여성들도 부르카 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부르카는 알죠? 이렇게 눈만 내미는 거죠. 그래서 부르카 하셨는데 굉장히 큰 안경을 쓰신 분을 보고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일주일 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집에 오자마자 삼겹살을 먹었어요. 분명한 건 그들의 삶 거의 모든 영역이요. 그들의 신앙에서 정의되고요. 신앙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선교고 예배고 찬양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고 삶에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선교 안에서 우리를 다 품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부족하죠. 물론 그래서 좀 아쉽고 부끄럽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말씀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우리가 다 같이 누리고 또 삶에서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